받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일상의 하루하루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내가 찾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에서 감탄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 더더군다나 고난을 겪을 때, 내 시간에 내가 겪는 이 시간이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것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요. 아마 요셉의 삶도 그와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시간을 견뎌내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있는 44장의 내용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42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게 네 번째 만남을 가진 장면이에요. 네 번째까지 형들과 만나는데, 지금까지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고 있지만 자기 형들은 아직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형제들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베냐민은 그 아버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도 베냐민만은 야곱이 자기 품 안에서 그것을 보내지 않고 지켰던 게 베냐민이었고,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냈던 건데, 그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고 아버지의 삶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아직은 요셉이 자기 형제, 그 총리가 자기 형제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꼭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가 이런 청을 해요. 베냐민을 보내주고 제가 대신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가 그들의 형제 요셉인 것을 밝히게 돼요. 형제들은 깜짝 놀라죠. 형제들이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데, 형제들은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이어서 반가운 것보다 그 총리가 요셉, 자기들의 형제 요셉인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20여 년 전에 자기들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행한 죄, 그것이 떠오르고 결국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게 돼요. 자, 그러한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형제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복수를 염려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거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형제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사실 우리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건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된 행동,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그 잔인한 행동, 그 죄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아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됐든 어떤 좋은 일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요.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내요.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악행을 했지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잘못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요셉은 자기의 삶이 형들 때문에 20여 년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을 겪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나마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가 험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음을 알아요. 그에게 확신이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자기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을 자기에게 악행을 행했던 형제들에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자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는지, 내가 오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세요.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이끌고 역사하실 거예요. 요셉의 삶을 다듬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또한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지, 어느 분이 쓴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고백해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또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유익을 얻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자기가 고난을 겪지만 고난에 분명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면 정말 더 불행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가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게 돼요. 또한 요셉은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위해를 강한 형제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요셉이 고백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 가운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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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고백하냐면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함을 발견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가 가장 불쌍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언제 가장 불쌍한 때냐?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어 주체를 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45장 15절 말씀, 그 앞에 14절부터 보면 이제 베냐민과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들과 입 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하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니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 화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맺혔던 것이 풀려지고 맡겼던 것이 뚫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회복의 역사가, 그런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형제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제들의 죄악과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았고 아픔을 겪었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그의 형제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음을 그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성취해 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치유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우리의 귀한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이 마칠 때까지 또한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고백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저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